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나는 자가 아버지나 자식이나 순도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여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여자로서 먼저 여자가 아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섬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참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 끄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끄러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록 자기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주의까지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그런 희생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말고도 이 기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은근히 이런 기대 심리가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우리에게도 한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고위직에 가느냐.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것 가지고 다툼이 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버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버린 것이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 그 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모든 것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낙타가 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낙타를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정반대로 알아듣고서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한 일이 아니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낮추시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과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자격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 어떤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그걸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낙타를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 불렀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나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공로를 세우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신앙생활은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의 기준도 완전한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격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한 자격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도 절대로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다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격이 아니고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그 자격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격이라는 단어를 모두 지워버리고 그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거기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조차도 사실은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의무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에서 이 자격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은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 말을 꼭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요?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으로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무엇으로? 은혜로 믿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간다면 무엇으로?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것들,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버렸는데 그 결과,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의도가 그 말씀 질문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을 사용하실 때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현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100배라는 말 때문입니다. 100배나 받는다. 이 말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집에 전단지가 하나 옵니다. 근데 그 전단지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광고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전단지를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하시겠어요? 1000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100만 원 투자하실 분. 예, 저기 100만 원 투자할 분입니다. 예. 자, 그 말도 안 돼.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하겠다는 사람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돌려받는 이 일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 진짜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0배는 1억 원이잖아요. 게다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약속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집과 땅은 우리가 100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100배, 1000배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면 저는 아들 100명, 딸 100명, 그리고 마누라 100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식과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어떻게 아들 100명, 딸 100명, 마누라 100명 이렇게 함께 데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식의 속을 썩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히려 깜짝 놀라, 손을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라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집하고 땅 이것만 100배로 받고 나머지는 그냥 100배로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맨 앞부분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그들은 더 이상 너와 나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하늘 가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부모, 자식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모든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진 것들을 모두가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두의 것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다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100개가 될 수 있고 전토가 100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사도들은 다른 도시들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죠. 예,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베풀고,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못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현세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현세의 이 100배의 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100배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 좋고 귀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 원래는 낙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바늘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은 분명히 부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졌고, 그들은 글자 그대로 가족을 100배나 얻었고, 집을 100배나 받았고, 전토를 100배나 받았죠. 그들은 또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초대교회니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그런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청년 시절, 학생 시절, 그때는 참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모두가 그래도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사람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양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서 진짜 풍성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풍요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다 없다, 다 가난하다, 다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하소연을 들어보면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풍요로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100배의 현실적인 복을 교회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하늘의 가족들이 그 복을 함께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복을 오로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주머니 가운데 딱 하나에만 보물을 담아 놓은 것처럼 오직 교회에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풍성해지는 곳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얻으려고 해서 얻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줌으로써 얻는 곳입니다. 가지려고 해서 풍성해지는 곳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를 줄 때 100개가 돌아오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혹은 반복되는 좋지 못한 이런 경험들이 섬기고 나누려는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 복된 마음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될 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이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 나만 이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조금씩 줄여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눔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서로 움켜쥐고 서로 자기 것들을 그냥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지 못한 경험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이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은 그런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점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배의 풍성함을 생각을 한다면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누릴 이런 100배의 풍성함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런 100배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때, 어떤 교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그 순간들마다 주변의 성도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들을 받아왔습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바뀌어져야지만 비로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허락된 이 풍성한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인색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인색한 마음,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막아버리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누르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인색한 마음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베품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100배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손을 주먹 한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 쥐면은, 자, 이 주먹 쥔 손을 보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쥐고 있으면 뭡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를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손을 펴보세요. 손을 피면은 내 것이 여기서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사랑은 무엇이라고? 참으로 버리는 것. 예.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버리면은 더 풍성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더 작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져야지만 가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는 무엇입니까? 손을 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잡으면 오히려 없어지게 되지만 쓰고 빌려주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굉장히 귀한 진리를 이 복음성가는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빌려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100배의 축복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개인이 주는 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색함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베품과 나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사는 자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 땅에서도 자기 성분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조금이나마 누리며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은 개인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교회, 함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함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삶,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을 한량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위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린다면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누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의 이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